이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할 때 살다 보면 누군가와 거리를 둬야 할지 계속 인연을 이어가야 할지 혼란스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처음엔 잘 맞는 것 같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내게도 도움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관계가 나를 무겁게 만들고 내 기운을 흐리게 하고 자꾸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 사람을 멀리해야 할까? 그래도 인연인데 끊는 게 맞을까? 나만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만 탓하게 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거리를 두어 그대의 복을 지켜야 하느니라. 이 영상은 나를 괴롭게 하는 인연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마음속에서만 수없이 싸워온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없이 멀어지는 연습, 자비롭게 거리를 두는 수행, 그리고 복을 지키는 관계 정리의 지혜를 차분히 안내합니다. 관계는 모두 이어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흐르지 않는 인연은 조용히 손을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자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인연이 나를 괴롭게 만들기 시작할 때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긴장하게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하고 기분을 맞춰야 하고 내 마음보다 그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인연을 놓기가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그 인연을 지키기 위해 그대의 복을 흘려보내고 있느니라.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 인연의 징조들. 처음엔 괜찮았던 관계도 시간이 지날수록 다음과 같은 징조가 생긴다면 그건 내 마음이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 후엔 늘 피곤하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 실수나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어렵다. 맞춰주지 않으면 죄책감이 든다. 마음을 나누기보다 관리를 하게 된다. 이 모든 징조는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가 내 기운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대가 그 인연 앞에서 숨을 고를 틈도 없이 긴장한다면 그곳은 자비의 자리가 아니라 집착의 그림자이니라. 왜 우리는 그런 관계를 놓지 못할까?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그 관계가 저를 괴롭게 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놓는 순간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인연을 끊는 건 죄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고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이 그대의 복을 가리고 있다면 먼저 그 인연에서 마음을 거둬야 하느니라. 우리는 인연을 끊는 것이 죄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로운 거리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자비로운 거리 두기. 말을 줄이고 반응을 줄이고 마음을 걷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다 내 마음의 상처를 쌓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나를 자비롭게 감싸야 할 때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향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누군가와의 인연이 나를 괴롭게 만들기 시작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멀어지는 것이 꼭 외면은 아닙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고 그 마음을 돌보는 것이 진짜 인연을 지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비로소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말없이 멀어지는 연습. 부처님이 전하신 자비로운 거리 두기.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인연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을수록 제 안에 기운이 흐려집니다. 마음이 무겁고 저 자신을 자꾸 잃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상처 주지 않고 조용히 멀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인연을 놓으려 하는 것이니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자비이니라. 인연을 조용히 정리하는 법. 사람들과의 인연 중엔 끝내야 할 말보다 하지 않아야 할 말이 더 많은 순간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기 위해 말을 쏟아내기보다 침묵으로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더 고요한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침묵은 무거운 말보다 훨씬 더 깊은 공덕이 되느니라. 말없이 멀어지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말의 빈도를 줄이되 따뜻함은 유지하라. 갑작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서서히 말수를 줄이며 감정적 응답 대신 짧은 안부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상대를 판단하지 말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인연은 지금 내게 무겁다. 내 안에서 감정을 옮기는 연습.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던 자리를 조용히 비우는 것이다. 세 번째, 끝맺음 없이 물러나는 것이 죄처럼 느껴질 때 고요히 물러나 인연이 복이 되지 않게 두는 것도 자비. 제자의 깨달음. 며칠 후 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연락을 끊거나 거칠게 선을 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답장을 늦게 하고 예전처럼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설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인연을 끊지 않았고 다만 그 인연의 기운에서 스스로를 지켜냈느니라. 사람에게서 조용히 멀어지는 건 상대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해치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지켜내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복을 지키는 자비로운 거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멀어지는 것은 미움이 아니며 거리를 두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니라. 세 번째, 장거리를 두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 조용히 찾아오는 마음의 변화.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을 줄이고 그 사람에게 기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억지로 끄는 것도 아니고 무례하게 등을 돌린 것도 아니었지만 그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고 나니 처음엔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텅 빈 것 같고 뭔가 내가 잘못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야 자기 마음을 자기 손에 들고 있느니라. 인연에서 한 걸음 물러난 뒤 찾아오는 마음의 징조들. 사랑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을 너무 많이 내주면 그 사랑과 멀어졌을 때 내 감정도 함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용히 거리를 두고 나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움직였는지, 내 감정이 그 사람의 기분에 얼마나 휘둘렸는지, 내 중심이 언제부터 흔들렸는지를,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전엔 서운했을 상황에서 괜찮아라고 혼잣말이 나오고 답장을 기다리던 내가 그저 하루를 조용히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복은 외부의 응답에서 오지 않는다. 복은 그대가 그대를 지킬 수 있을 때 그 마음의 자리에 머무느니라. 거리두기 이후에 나타나는 복의 징조 3가지. 감정이 널 흔들린다. 예전엔 한마디, 한 표정에도 반응했다면 지금은 그 말이 들리되 흔들리지 않는다. 침묵이 불안하지 않다. 예전에는 답장이 없으면 초조했다면 지금은 침묵 속에서 내 중심을 느낀다. 내 하루가 관계없이도 채워진다.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나를 위해 말 한마디 건네는 내가 생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 그대는 오히려 자기 안에 복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니라. 거리두기 후 복이 머무는 순간을 느낀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 한 여성 신도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자기 존재마저 부정했습니다. 그러다 말 없이 멀어지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말을 줄이고 조용히 마음을 거뒀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녀는 문득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 없이도 조용히 잘 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 여성 신도부는 관계라는 단어 대신 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바뀌었더니 복이 머물기 시작했어요. 관계에서 거리를 둔다고 해서 누군가를 미워한 것도 아니고 인연을 끊은 것도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이 더 이상 괴로움을 선택하지 않기로 한 조용한 선언입니다. 그 선언 이후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지고 삶이 내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이 다시 흐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머무를 수 있어도 복은 마음이 고요한 자리에만 머무르느니라. 네 번째 이야기. 인연이 멀어진 뒤에야 찾아오는 복의 흐름.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그 인연에서 마음을 걷고 말을 줄였더니 조금씩 제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된 이후 뜻밖의 좋은 인연들이 조용히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애써도 안 풀리던 일들이 서서히 풀려가는 느낌도 듭니다. 스승님, 이런 것이 복이 흐르는 순간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았고 무리하게 인연을 이어가지도 않았으니 복은 고요히 준비된 자리로 스스로 흘러들어온 것이니라. 복이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타인을 붙잡느라 내 마음의 문을 닫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복은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자비를 앉힐 때에 비로소 흐르기 시작합니다. 복은 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빈자리에 머무르는 손님이다. 인연이 떠난 자리, 복이 흐르기 시작한 순간의 징조들.
첫 번째, 이전에는 불편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든다. 마음에 남아있던 묶임이 풀리고 있다는 증거. 두 번째, 사람을 대할 때 상대의 반응보다 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전에는 놓치던 좋은 기회들이 천천히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소모가 줄면서 복이 머무를 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떠나는 인연이 있어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비우는 마음이 있어야 복이 머무를 자리가 생기느니라. 떠난 인연이 있다면 그 빈자리에 복이 머무를 수 있도록 마음을 조용히 비워두십시오. 복은 인연이 머문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정갈히 비운 자리에 고요히 찾아오느니라. 네 번째 이야기. 그 사람은 떠났지만 마음은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 사람과 나눈 말, 그 사람의 표정, 함께 걷던 거리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제가 정말 그 인연을 놓은 게 맞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인연을 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 인연의 그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니라. 관계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남아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기억으로도 인연을 이어가는 존재이기에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은 아직 그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괴로움이 아니라 그대를 다시 수행으로 이끄는 길이 되느니라. 마음에 남은 인연을 자비로 정리하는 세 가지 수행. 첫 번째,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다 지나갔어 하지 말고 그 순간은 내 마음의 일부였다 하고 인정하기.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않기. 두 번째, 떠올랐을 때 괴로움이 생기면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든 마음이 있었겠지 하고 회양하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음. 다만 미움에 머물지 않기. 세 번째, 그 인연이 있었기에 내가 복을 짓는 마음을 배웠다. 인연을 깨달음으로 회양하는 것. 그 관계의 고통도 수행의 일부로 보는 시선 갖기.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끔 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립지는 않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 그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사람을 꿈에서라도 품는 건 아직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 인연을 자비로 정리하고 있는 중이니라. 정리된 인연에게 바치는 짧은 기도. 그 인연이 나를 괴롭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자기 삶 안에서 복을 짓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기대하지 않지만 다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게도 복이 되는 길이기를 바랍니다.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마음까지 완전히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기억은 남고 감정은 천천히 사라지며 내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자리를 남깁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부드럽게 안아주며 그 인연을 자비로 회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인연이 그대에게 괴로움이 되지 않도록 오늘은 자비로 그 마음을 씻어주라. 다섯 번째 이야기. 다시 관계를 맺을 때 복을 짓는 사람의 인연 맺는 법.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인연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서운함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는 어떻게 그 인연을 대해야 합니까? 예전처럼 기대하지 않고 내 마음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닫고 복을 지으려 한다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람을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공덕의 인연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복을 짓는 사람은 인연을 이렇게 맺는다. 복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짓고 흘러가는 것이다.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이제는 내가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이 인연 위에 내가 어떤 복을 남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그 사람과의 인연에 복을 지으라. 제자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사람을 대하다 보면 조금씩 기대가 생기고 마음이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다시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그대의 말이 공덕이 되게 하라. 그대의 침묵도 복이 되게 하라. 그리고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비 위에 서게 하라. 복이 되는 관계를 이어가는 세 가지 수행. 첫 번째,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이 인연이 나에게 평온을 주기를이 아니라 내가 이 인연 위에 자비를 남기게 하소서. 두 번째, 말을 나누기보다 먼저 마음을 정리하기. 감정이 앞서기 전에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지금 이 말이 복이 될까를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 세 번째, 함께 있는 침묵조차 공덕이 되게 하기.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편안해지는 존재가 되는 것.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되는 인연이다. 복이 흐르는 관계의 징조. 말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감정이 생긴다. 오래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부담이 없다. 그건 이제 관계가 의지나 집착이 아닌 공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인연을 맺은 사람의 고백 실제 이야기 한 여성 신도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인간관계에서 크게 다친 후 오랫동안 혼자 지내며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또 너무 기대해버리면. 하지만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복은 기대가 아니라 자비 위에 머문다. 그래서 그녀는 받으려는 마음 대신 지켜보는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해석하지 않았고 자신의 감정을 먼저 돌보며 그 인연을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이 떠나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인연은 오래가고 있어요. 사랑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멀어진 인연이 있다면 새로운 인연도 반드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다시 시작할 때 이제는 기대나 외로움이 아니라 복을 짓는 태도로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대가 복을 짓는 마음으로 인연을 맺는다면 그 인연은 그대를 흔들지 않고 그대의 중심을 지켜줄 것이니라. 6번째 이야기 복이 머무는 관계를 지켜내는 마음의 습관.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관계를 시작할 때 기대보다 자비를 품고 받으려 하기보다 복을 짓는 마음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대하다 보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흔들리고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복이 머무는 마음을 가졌으니 그 마음을 매일 닫고 비우는 습관만 더하면 되느니라.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로 지켜가는 것. 사람은 매일 달라집니다. 나 역시 어제의 내가 아니기에 어떤 관계도 늘 한결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복이 머무는 관계를 오래 지키는 법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습관에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할 때 그대는 중심을 잃는다. 그러니 중심을 매일 닦으라. 복이 머무는 관계를 위한 일상 수행 3가지. 첫 번째, 하루 한 번 관계 안에서 말 줄이기. 말이 많아질수록 기대도 생기고 기대는 곧 실망이 된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한 번 더 멈추는 습관. 두 번째,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보기. 기분 나쁜 말을 한 사람. 무심하게 대했던 사람에게. 그 사람도 오늘 괴로움이 덜하길. 마음에 맺힌 에너지를 조용히 회양해봅니다. 세 번째,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가 복을 깎지 않았는가 돌아보기. 감정이 휘둘려 말했던 순간 마음에 걸리는 말투 표정. 다음날 조용히 정리하는 복의 정산 습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의 인연은 말이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자의 수행 위에 머무느니라. 복이 흐르는 관계를 지켜낸 한 사람의 습관 실제 이야기. 한 남성 신도분이 있었습니다.